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각각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문항으로서는 7번입니다. 요엘서까지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8번 문항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에서는 예수님은요 짐을 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짐. 거기에 8번에 짐을 적어 놓으시고요. 짐을 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짐에 진 누르셨죠. 그래서 아모스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보라 곡식 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눌림같이 내가 너희 밑에서 눌렸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법과 불법, 그 범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직접 겪는 심적인 고통, 그리고 죄와 저주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과 모든 허물, 그 범죄를 담당하셨을 때 짓눌리고 신음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해를 정오에 지게 하고 밝은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으로 깜깜하게 되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아모스에는 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겪는 영적인 기근 그리고 갈증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컴퓨터를 배운다 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만 혼에 대한 기근과 마음의 갈증은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기근은 이 시대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스 8장 12절에서 13절.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갈증으로 기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주를 탐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나로호에서 아무리 로켓들을 쌓아 올려보낸다 할지라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땅속 깊숙한 곳에서 주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건너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봉용 자매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나에게 가까이 있는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네, 30장 11절에서 14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네게 숨겨지지도 아니하고 멀리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네가 이르기를
준비하여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하지도 아니하리라. 한 절 더요. 14절. 오직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올라가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바다 건너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누구나 바로 그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요 마셔야 할 음료입니다. 자, 이제 오바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9번 문항입니다. 자, 오바다에서 예수님은 강하신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자입니다. 구원자요 심판자입니다. 오바다 1장 15절 말씀에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해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행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다에서는 죄로 인한 지금은 작게 된 이스라엘이지만 장차 주로 말미암아 크게 되고 모든 이교도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시요 민족들의 심판자십니다. 이 일들은 대환란 끝에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언입니다. 다음 10번째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선교자 적어 놓으십시오. 선교사. 요나는 이방 땅으로 보내진 이스라엘의 예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요나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죽음을 택했습니다. 주의 심판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죽음을 택했고 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3일 밤 3일 낮을 고래 뱃속에 묻혔고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자, 요나서에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극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말이죠. 주님은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죄를 짓고 멸망의 위기에 있다면 바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곽자매님께서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요. 예, 생명의 법규 안에서 걸어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사악한 자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반드시 삽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는 거지요. 주님은 죄인들을 죽이는 것,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도리어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주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요나서는 이방 도시 니느웨에 임한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런 책입니다. 자, 11번 미가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가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시되어 있는가? 자, 미가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으시며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박종경님께서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다. 아멘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 계시된 신약의 복음입니다. 자, 예언자 미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탄생할지 그분의 탄생 장소 또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김선옥 자매님 미가서 5장 2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디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집트로 피신하셨다가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서 거기서 자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신 줄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역시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난 메시아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죠.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성경에 이르렀던 어떤 진리를 단편적으로만 알 수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나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이 실체가 내 안에 돼서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믿음에 결합했을 때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다음 뒷장입니다. 12번째 나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복을 적어 놓으십시오. 말씀은 나음서 1장 2절입니다. 나음서 1장 2절 말씀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예, 이 보복은요 초림이 아닌 재림 때, 그러니까 대환란 때 있을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음서에서는 보통 주의 보복이 많이 나옵니다. 주의 보복. 그 보복이 있고 난 뒤에는 이 땅에 놀라운 평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구촌 전역에 평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나음서 1장 15절 말씀을 이은희 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나음서 1장 15절입니다. 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위에 있도다. 오 유다야, 내 엄숙한 용절들을 지키고 내 서원을 인행하라. 그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않는다. 여기 지금 나음서에서 나온 바로 이 말씀,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번뇌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
나음서에 있는 1장 5절 말씀을 인용을 한 건데요. 바로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교회 시대뿐이 이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 뿐이 없습니다. 다른 시대는 이러한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하박국입니다. 자, 이제 하박국에서는요, 우리 부흥을 예언을 한 것이 바로 하박국 예언자입니다. 그는 부흥을 예언했는데요. 여기서 우리 주님은 회복자십니다. 부흥케 하시는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번에 여러분들 부흥케 하시는 분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흥케 하시는 분. 자, 하박국에서 하박국 예언자는 부흥을 노래했는데요. 바로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자, 황영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뒤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박국에서는 이 또 구약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윤현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하박국 2장 4절. 보라, 지켜 세워진 자의 혼은 자신에 있어서 올바르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의인은요, 여기서 구약에서는요, 자기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자기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이었고 다음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다시 한번 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그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차이는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그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면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신약에서는 아무도 자기의 믿음, 자기의 의로 의롭게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래서요, 우리는요, 이게 세대주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대상, 어느 시대의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서라는 그 말뜻이 그 제목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서를 이 교회, 신약 성도들에게 갖다 대면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영적인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문자적인 그러한 말씀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대환란 때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주의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대상을 어디에 했는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인데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칭의를 받게 된 것이죠.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인데요. 노수환 형제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을 뒤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버리기 때문에 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종환 형제님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인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자, 하박국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는 주님의 재림의 경로가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쭉 하고 하박국 3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셨고 거룩하신 이께서 바란산에서 오셨도다 셀라가 들어가면 재림의 문구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하도다. 예,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행로를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행로가 시내산에서부터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만에서 오시고 파란산을 거쳐서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해서 동쪽 성쪽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이런 그 순서를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14번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 자, 스바냐는요. 남은 자들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회복자 적어 놓으십시오. 이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전사로서도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조봉경 자매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한가운데 계신 주의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한심하시며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너로 인해 노래 부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남아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환난, 고통이 있을 때 나를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바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15번째입니다. 학개서로 가고 있습니다. 학개서. 자, 학개서는요. 성전 재건을 촉구한 예언자입니다. 학개는요. 그래서 학개는 예배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예배의 회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 때 참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참 성전, 살아계신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해서 그들은 잘못된 헛된 경배를 드리고 말았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헛된 경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헛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영과 진리, in the spirit and in the true,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입니다. 그 안에서 경배해 드리는 자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셔서요, 성전을 건축하실 겁니다. 그 말씀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말씀하시는데요.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곽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예, 아멘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영광으로 채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시죠? 예, 성전입니다. 또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주님께서 직접 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1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이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은 씻는 샘입니다. 샘 적어 놓으십시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는 생수의 샘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뭔가 아직도 갈증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제거해야 되겠죠. 오래된 동네는 이 공급관이죠. 수도관이 부식이 돼요. 그래서 오래되면 어떨 때는 터지기도 하고요. 막히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관을 수리하는 그 업자들이 그걸 빨리 수리를 해야만 우리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상수도관이 막혔다 또는 어디론가 다른 데로 새버렸다. 그러면 우리 각 집에서 수돗물을 쓸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물이 없는 것은 내 안에 뭔가 마음속에 그 샘물을 막는 찌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막는 게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움입니까? 시기입니까? 쓴뿌리입니까? 아니면 질투나 분노입니까? 악한 생각입니까? 이런 것들을 내어버려야 샘물이 넘칩니다. 그게 막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샘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합니다. 자, 스가랴에서는 초림의 예수님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박형재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네, 여기서 자기들이 찌른 나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자기들이 찌른 나. 예수님은 창과 못에 찔리셨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 김선옥 자매님께서 스가랴서 13장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또 사람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중손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가 내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 하리라. 네,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는 내 친구 집에서 입은 상처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외에도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 또 은 30개 팔린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 스가랴서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520년 전에 벌써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을 성전의 건축자요 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권윤재님께서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름이 가진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곧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왕좌에 앉아 제사장이 되리니 그들이 둘 사이에 화평의 노래가 있으리라 하고. 예,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통 가지라고 한다면 씨를 얘기합니다. 씨. 자, 가지의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은 씨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랬잖아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죄송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을 각각 달리해서 봤습니다. 자, 사람을 관점으로 한 복음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사람으로 오신 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스가랴 6장 12절에 있는 가진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은요, 누가복음과 짝을 이룹니다. 적어 놓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짝을 이룬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도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종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예수님 오시자마자 활동하는 걸로 들어가요. 종이니까. 종의 모습을 조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모습. 자, 종으로 내 가지가 곧 종으로 온다. 종이다. 이것을 자,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스가랴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기지는 자들이니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내 종, 종입니다. 종. 종은 마가복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죠. 계시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스가랴서 3장 8절, 이 8절에 있는 내 종 곧 가지, 이것은 바로 마가복음의 종으로 서신 예수님을 똑같이 여기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고 있는 거. 자, 그 다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조명한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자, 가지로서 주님으로 오신 분을 예표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4장 2절. 잘 적고 계시죠? 이사야 4장 2절.
그날의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의롭게 되며 또 땅의 열매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심히 좋고 아름답게 되리라. 자, 주의 가지라고 있죠. 가지. 가지인데 여기서는 주의 가지예요. 로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는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사야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 1장,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우리 번역본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먼저 나왔는데 요거는 번역 순서가 달리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은 왕이죠.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 다윗은 왕인데 왕으로서 예수님을 조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조명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으로서, 하나는 왕으로서, 하나는 종으로서, 하나는 하나님으로서.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앞에서만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죠. 양쪽 옆, 뒷면까지 다 봐야만 완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완전하게 조명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말라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17번 문항입니다. 17번. 말라기에서는요, 예수님은 의의 해입니다. 의의 해. 예언자 말라기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요한에 대해서 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갑자기 주의 성전에 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자, 어느 분 읽으실 순서신지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그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더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하나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라. 아멘입니다. 자, 주의 전령으로 먼저 엘리야 영이 왔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는 거죠. 제레미 예수님께서는 의의 해입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릅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아멘입니다. 자, 의의 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우리는요, 지난번 6주간에 걸쳐서 성경,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조명하심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언된 주님의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이제 앞으로 성취될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시대에 주님을 잘 조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